오늘 이 아침도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기도 합니다. 수고에 땀을 흘리기도 하고 수고에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헛수고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아도 사랑하며 살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소망도 사랑으로 견디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돌덩어리가 있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돌덩이는 어디나 볼 수 있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대합니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 이게 내게 쓸모가 없으면 그냥 남을 줘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 원석 다이아몬드가 내게 있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이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덩이 취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다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냥 감정이 뒤틀려서 말이 툭 쏙 하고 쏘서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말이 생각난다고 해서 입으로 튀어나온다고 해서 그냥 내뱉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말을 다듬습니다. 사랑하면 신중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희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잘못하면 저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게 되고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토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능 아니면 칭찬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바꾸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살이 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살찌는 부위 중에 이 중앙에 집중해서 많이 찌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중앙 직권화가 되어서 뱃살이 많아집니다. 뱃살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30년 이상 살면서 이래 보니까 자꾸 뱃살이 늘어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큰 누나가 젊을 때 이게 3번 접혀지던데 그런 비슷한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보다 한 10년, 20년 젊을 때는 그냥 예사로 말을 했습니다. 몸 관리하라고 살 빼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좋은 의미로 사랑이 깊어지고 또 남자들이 다 여자들이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 했다가 내일 무슨 말 들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사랑이 깊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해야 저희에게 기분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듣기 싫지 않으면서도 꼭 해야 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 번 생각해 보고 두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냥 내뱉어 버려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이야기가 사랑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대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아들 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질서를 꼭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때 꿈을 연거푸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잘 될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내가 앞으로 아주 큰 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가감없이 그냥 전해버린 거예요. 형들을 사랑했다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을 것이고, 형들을 사랑했다면 무례히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부로 내뱉으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무례히 행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이 꿈이 놀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형들의 기분은 상해버렸어요. 이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이 무례히 행함으로 형들이 아주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온 요셉을 은수물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안 합니까? 모진 고생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형들에게 무례히 행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형들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무례히 행동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해서 존중히 여겨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한량없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좀 살만합니까? 다른 사람 복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이들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존중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질서를 인정하고, 사랑하면 사력 있게 배려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며 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안 보냅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선생님들이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면 선생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학생이 자기의 생애를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면 선생님에게 존중심을 가지고 선생님 앞에 예의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무례히 행하면 안 되지요. 자, 가정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주셨어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방법은 혹 부족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 자기들이 나를 낳았지, 이런 마음 가지는 게 무례함이거든요. 마음에 사랑이 식고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자녀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가 복이 안 됩니다. 효자가 복이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주의 종을 통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의 영혼에 힘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주의 종을 대할 때 무례히 대하게 되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이 축복이 내게 들어오려고 하면 사람을 대할 때 무례히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존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구나라는 이 귀한 마음으로 나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예의를 갖추고 사랑함으로 듣고 사랑함으로 배우려고 하면 그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결국은 내게 그게 사랑이 올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강력하게 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 자신만의 유익을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집착하면 참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아가페요, 이타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오겠나 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 잘 키워서 덕 봐야 되겠다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함으로 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함으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의 정의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 모든 식구들이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산다고 해보세요.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가정이 존속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의 주부가 반찬거리를 사러 갈 때에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잘 안 삽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입맛에 맞출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입맛에 맞출까? 이걸 사면 남편이 맛있게 먹겠지, 이걸 요리하면 자녀들이 맛있게 먹겠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사랑이 충만하면 이타적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더 돌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만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에너지는 전부 밖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햇빛과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사시사철 비가 온다든지 1년 사시사철 햇빛만 내리쬐면 존재할 수 있는 동식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맞추어서
우리에게 살도록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나는 이 동식물을 통해서 먹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뭐냐면 생존한다는 말은 다른 에너지가 내게 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람은 식충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외롭다, 인생이 절망이다 하는 사람들 유심히 관찰해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고,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게만 사랑하라고 하면 항상 외로워요. 절망스럽게 삽니다. 제가 손자를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손자는 늘 달라고 그래. 근데 제가 할아버지 되니까 늘 줘요. 달라고 하는 얘는 항상 우울한 거예요. 더 많이 못 받았어. 근데 주는 자는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복되게 사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도 장성하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주는 겁니다. 나만을 사랑하라 외톨이 되는 거예요. 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스개에 넣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뱅글뱅글 돌려서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 끝에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프로포즈 하면서 이제 그냥 프로포즈 하면 장미 한 답을 사가지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래 하면 멋진 프로포즈가 될 건데 이 남자는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난 말이야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거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좋았거든. 그런데 이제 슬슬 그만두고 함께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신뢰해주고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파트너가 있었으면 해. 그리고 그걸 꼭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만을 사랑해달라는 이게 프로포즈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주 흔쾌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그래, 그러지 뭐. 남자는 이제 프로포즈를 받은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 하면서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받아서 하는 말이 날 못 믿겠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강아지 한 마리 못 사주겠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날 완전히 사랑하고 날 완전히 신뢰하고 날 배반하지 않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해야지 사랑을 빼앗고 사랑을 얻어 나만을 사랑하라고 결혼한다고 하면 그건 결혼 생활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정말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사랑의 상실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함으로 한번 다녀보세요. 사랑함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넘쳐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좀 저희를 더 사랑하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용납이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저런 행동을 하구나 생각을 하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보는 수많은 이 뉴스들은 사랑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쟁취하기 위해서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올리 글을 이해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주는 자가 되고 사랑함으로 나누는 자가 되고 사랑함으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보 맨 마지막 사면에 보시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서남북 교회 선교사 66가정 130명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 130명의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여기 이름은 써놓았는데 여러분 얼굴 아십니까? 저도 얼굴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도와줍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국내 국외교회 선교사역 50여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 베푸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기에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베풀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 없이 또 이 도와준다는 것도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함으로 성경음을 들어서 도와줘야 되고 사랑함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를 세워가는 장학사업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5년 됐는데 25년에 이 지역의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농어촌교회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 신학생들, 유학생들, 또 우리 이웃 나라에 있는 모세사에 가는 어려운 자녀들까지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연말 성탄절이 되면 김해시를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1년에 수억을 베풀고 있습니다. 25년간 한 해도 쉬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든요. 그 헌금이라는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울러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행편과 처지를 알아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마음도 있지만, 신앙 고백이 있지만 아울러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사랑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11조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선교 헌금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사랑함으로 드리고 사랑함으로 나누고 사랑함으로 베풀어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리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안의 제일 첫 번째 성으로 여리고 성을 주셨어요. 첫 번째라는 게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드리면 앞으로 여리고 성에 있는 7족을 다 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이 바벨론산 아름다운 외투가 탐이 났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탐이 났어요. 외투 하나 가져오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져와서 자기 장막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자기의 유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아간과 그 자녀들과 모든 짐승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 돌무덤이 된 거예요. 왜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죽게 하셨을까? 안타까움은 듭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부모 밑에 잘못 배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 아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것 드리고 나면 나머지 다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믿음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11조라는 개념이 첫 번째 것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내게 열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헌금의 의미입니다. 깊이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드리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줌으로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누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늘 아버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참 묘한 섭리입니다. 드렸는데 훨씬 더 많이 주시고 드렸는데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늘 아버지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내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존귀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여기며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형통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집사님 정말 축하합니다. 집사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니 정말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이상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남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마음에 비난하고 입술에 거친 말을 내뱉었다면 내 마음이 싸늘한 냉가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가 교회에 일을 할 때 손을 잡고 집사님 하는 일이 너무 귀해요. 나 집사님 보고 많이 배워요.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장로님의 손을 잡고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해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면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격려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면 못난 것도 덮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저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저분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저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결과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6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해야 행복해요. 사랑으로 살아야 기쁨이 넘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이 험난한 세상에 기쁨이 충만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상량시에
리쩌와라는 사람이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만 뇌를 크게 다쳐버린 거예요. 뇌 손상으로 말미암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리쩌와의 아내 되는 짱귀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다가 간을 뚫어서 음식을 넣고 살아있는 동안 생명만 유지하다가 사는 날까지 그렇게 해봅시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편의 위에다 관을 뚫지 않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을 걸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밥을 죽처럼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대소변을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걸 장장 2013년 8월부터 만 5년 2000일 이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어떨 때는 하루에 2시간만 잤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5년을 지나니까 살이 쏙 빠져버렸어요. 의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만 5년이 지나자 이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깨어났어요. 깨어나 첫 마디가 뭐냐면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재활을 위해서 치료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이 새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허용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